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한 번은 중국 선교사님 가실 분이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 사역하시는 분이 한국에 해마다 한 번 나오시는데 10년째 되는 그 해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중국 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실하신 선교사님이신데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근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신학교 동기들을 해마다 나올 때마다 만나는데 신학교 동기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너무너무 목회들을 잘하고 세련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1년 1년마다가 다르더래요. 근데 자기는 중국 오지에 가서 그 몇 안 되는 사람 전도하고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설교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또 이번에 들어가면은 1년 동안 완전히 자기는 썩는다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나와보면 자기는 더 비참해질 거라는. 이제는 중국 들어가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중국 들어가시면 절대로 사역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선교사가 사역에 올인하면 안 된다니 그러면 제가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선교사님 사역에 올인하면 지금 이 딜레마 해결 안 됩니다. 선교사님이 정말 올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선교사님 안에 계시고 선교사님을 그곳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 주님만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바라보시고 종일 주님과 함께 사역하시고 주님 하시는 일을 같이 옆에서 거들고 그리고 저녁에 또 주님께 하루에 주님과 동행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주무시는 그것만 1년 하시라. 이제부터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선교사님은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사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번 1년을 살아보시고 나면 한국에 돌아오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님한테 와서 한번 말씀 전해달라.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주님과 가까우신 것처럼 보이느냐?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느냐? 그렇게 물어오게 될 겁니다. 1년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너무 부럽다고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동기들이 그 동기들 중에 선교사님이 느끼기에 이분은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하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눈을 감고 한참을 이렇게 동기들을 쭉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 신학교에 교수로 가신 분도 있고 뭐 지금 목회를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딱 누가 주님과 정말 친밀하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대요.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사역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또 세련되고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함은 여전히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과 친밀하신 분. 저분은 정말 주님과 친밀하시구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도 많고 사모님들도 많은데도. 그러니 한번 이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1년을 살아보고 2년을 살아보고 3년을 살아보는 게 그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게 사실 그거죠. 그게 우리 모든 사역과 목회의 기초입니다. 기초.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집중하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요.
설교에만 집중하면 설교 전문가가 되고,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면 교육 전문가가 되고, 상담 공부도 하고 계속 상담 많이 한 사람은 상담 전문가죠. 근데 우리에게서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될 게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가 일상의 부활을 살다 그 책에서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캐톨릭적인 개념이라고 맞죠.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무슨 특별한 어떤 계급으로 나눠지는 층이 아닌데도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평신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나는 비전문가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동행, 그거는 전문가이신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나는 평신도인데 뭐 평신도는 주님과의 친밀하게 동행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 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일을 전문가에게 맡겨버리는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 통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문가에게 맡기려 한다는 점에서 마귀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술을 많이 마시고 방탕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음란하게 살게 함으로 우리 영혼을 파괴하려는 복잡한 계략을 짜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죄책감에 눌려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회개로 주님께로 극적으로 돌이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이 그저 너는 평신도야 라는 생각을 슬쩍 마음속에 밀어넣습니다. 너는 목사 아니잖아. 선교사도 아니잖아.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님과 직접 동행하려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지금 부딪혀 있는 교회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게 꼭 교인의 문제만입니까? 목회자들인 우리들조차도 예수 전문가가 따로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님과 친밀한 어떤 목사가 따로 있을 거라는, 수도원에서 오래 수도 생활을 하신 분들 그렇지가 않거든요. 목회자들인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터져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오시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좀 미숙하고, 지금은 좀 어색하고, 지금은 좀 잘 안 되고 다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미숙하고 어색하고 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